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 본문의 배경은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특별히 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은혜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고백 또는 신앙 고백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한자용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속 읽고 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제 나름대로 한번 산문 형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글을 지어봤습니다. 제목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심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제가 짧은 글을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새들을 노래하게 하시니 종의 입술에도 찬양이 찼나이다.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니 그 빗소리에 종이 감성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태양을 빛나게 하시니 종의 눈이 부셔 볼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발에 힘을 주시니 종의 걸음이 성소로 향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로 호흡하게 하시니 종의 심장이 요동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터치하시니 종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십자가 사랑을 주시니 종의 마음이 녹나이다 평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리 행하시니 종이 몸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아멘. 2022년 6월 18일 토요일 PM 4시 22분 주일을 선포할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중에라는 이렇게 마지막 글을 쓰면서 이 글을 한번 써봤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늘 경험되어지고 또 제목처럼 신앙 고백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의 전반부인 1장 2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속에 그가 바라보는 신앙적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불의한 자들의 득세에 대해서 강한 의문과 불만을 제기했던 그런 기록이 1장 2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불만을 제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답을 들은 후에 믿음으로 온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환상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상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은 이스라엘만의 기쁨이 아니었고 온 인류를 향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사악한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죄악의 길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하박국 선지자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 깊이 있게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처음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셨다는 그 모습을 하박국 선지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다시금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나님의 그 언약적 관점이 새롭게 갱신되어짐을 표현하는 그런 관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깨달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삼으신 게 아니거든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내가 어떻게 특출하고 잘나서 나를 삼아주신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내가 너를 택하였나니 넌 내 것이라. 하나님 선언하심에 대한 그 부분에 예 주님 그렇군요. 나를 우리를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태 속에서 아니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해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물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했던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져 버린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백성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었고 하나님께 다시금 그 언약을 세우시고 갱신하셔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아니 오늘을 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은 갱신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부터 오시는도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5절에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뭐가 연상되십니까? 역병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병을 통해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을 심판하던 그 역병입니다. 이 역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이는 바로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이지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셨지만 그 바벨론을 영원토록 두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을 이용해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신 그 하나님, 하물며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역병이란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바로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역병, 따라서 바벨론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역병을 언급한다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불의한 바벨론을 심판하심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처럼 그들에 대한 구원의 의미와 함께 억압받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없이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어느 선에 서 있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된다고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줄을 잘 서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남자들 군 복무하는 그 과정 속에서 줄을 잘 서야 군대도 뭐 어쩌고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세상도 그러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라인에 서 있습니까?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법부터 나가는 그 의인의 그 줄에 서 계십니까? 불의한 자들의 그 줄에 서 계십니까? 설마 불의한 자들의 길에 서지는 않겠지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4절에서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적 고백도 귀한 일이지만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무슨 표현입니까?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가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초자연적 능력을 동반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일상에서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심보다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런 초자연적 권능으로 나타나심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심의 화려함과 초자연적 권능의 그 이상이라 그 말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이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악한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호렙산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세상에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엘리야가 아합 왕의 아내 사악한 이세벨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손길을 피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에서 신세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저 이제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이대로 다 죽겠습니까? 좀 나타나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구합니다. 그때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 보이실 것 같은데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또 불로 지나실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나타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초자연적 이적 그것이 지난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시니까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설교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때로는 강한 바람처럼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였다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어쩌습니다. 웅변가처럼 크게 소리 지를 때 사람 잘 들을 것 같지요. 소리는 크지만 사실은 사람의 이 마음들이 참 이상해요. 귀에 쨍쨍하게 쩌렁쩌렁하게 들린다 해서 그 말을 다 듣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귓속말로 할 때 사람은 훨씬 더 그 말을 잘 듣더라고요. 뭐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자연의 현상, 지진의 현상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보일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불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물론 그렇게도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세미한 소리로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셨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미한 소리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좌절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일어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한탄하지 않습니까? 저만 남았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할 때에 우리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외에도 남은 자가 몇 명이요? 7,000명이나. 눈물 나더라고요. 이 부분이. 이게 우리의 착각인 거죠. 주님, 저만 남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남은 자들 7,000이나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는 큽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그렇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타나 보이심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인데 3장 19절까지 다 읽어야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성립이 되어지고 사실 1절 2절도 읽어야 이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어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짧게 3절로 10절까지만 제가 요약을 해서 읽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BC 600년경,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할 때가 BC 588년입니다. 600년이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600에서 588을 빼면 얼마나 남습니까? 12 정도 남습니까? 12년 후에는 나라가 망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호소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그 과정이 짧은 이 하박국서의 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유대 사회가 너무나 폐역하고 타락했고, 오히려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무려 3가지나 던졌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악이 승하고 의가 패하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했던 그 하박국 선지자, 그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진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의심은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것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악인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왜 그리고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어쩌면 지금도 이런 불의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수꾼의 망루에 서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내용이 2장 6절, 9절, 12절, 15절 등 여러 부분 중에 등장을 합니다. 이 응답을 내는 하박국 선지자는 말할 수 없는 신앙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저도 과거에 지금도 그런 기도 가끔 드리긴 합니다. 한 번은 제 삶에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어느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께 제게 이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뜬금없이, 목사 나를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해봐봐. 그래서 정말로 새벽마다 주님 저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몰라요. 그래요. 내 생각하는 생각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현재적 나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하건컨대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간절함으로 새벽에 꿇어서 새벽마다 하나님 저를 좀 보여주옵소서. 그런데요, 꿈이라고 해야 되겠죠. 너무 생생한 꿈으로 저를 보여주시는데요, 들썩거렸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그 꿈의 내용이 뭔지는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사적으로 제가 몇 번 고백한 적은 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부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금식 기도를 들어간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시는데 금식 기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곡기를 끊고라도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신앙 고백은 오늘을 산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이런 고백합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는도다. 6절 볼까요? 그가 서신 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은 엎드러지나니. 그리고 계속 10절까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나 보여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엘리야에게 나타나 보이셨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요, 더 놀랍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도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지금 사실 노래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으며 뼈가 몸속에서 썩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을 여기서 느낀다 그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이 심판의 음성을 듣고 어쩌면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감으로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경험한 게 아니고 그런 공포감만 고백한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17절 18절 말씀 요절처럼 외우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라? 기뻐하리로다. 아멘. 7절에 보니까 온통 다 없어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없다 그 말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 땅이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쉽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너는 내 것이라 해서 내 백성 내 자녀 삼아 주시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그런 볼멘소리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러면서 두 번째 고백 한번 들어볼까요?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교회 부흥을 꿈꾸고 있는 교회들은 다 이 말씀을 주제성구로 또는 표로 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지금 부흥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나서 무려 70년이나 바빌론의 포로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 하박국 선지자가 부흥을 노래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의 영적인 상태, 그의 심령의 상태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보세요. 조금 전에 함께 봉독했던 17절 18절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있어야 할 것들이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도 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현현히 느껴진다. 제가 글을 쓴 게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는 거지.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주십니까?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분명하게 답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경험되어지니까 주여 이 어려운 지경이지만 수년 내에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삶의 자리를 수년 내에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을 사는 나이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욥은 어땠나요? 욥의 고백 한번 들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나 우리입니다. 이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복 선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에게 고백, 이 민족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